기도하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2주년이 되고 또 한 해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신 그 은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지금 못 나오는 식구들 이름까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하기 때문에 강단과 그 기도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깨달아 잘 인도받지만 어떤 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어쩌면 말씀은 준비하지만 그 말씀이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강단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막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왔어도 아니면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못하고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될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기도할 때 주보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자꾸 군소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도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건 육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육신을 가진 인생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영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내게 믿어지고 이게 어떻게 누려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에 대한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분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말씀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끝내시고, 말씀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자체 말씀, 로고스, 생명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내 것이 되어지는 레마,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잘 메시지로 잘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신 메시지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예요. 육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건강하라, 사업이 잘 되라, 출세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내 인생, 삶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 전체를 삶을 두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느냐?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못 봐요. 그들이 못 보는 거 우린 보고 살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봐도 달라요. 문제를 봐도 달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달라요. 영적인 걸 알면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되는 게 뭡니까? 사람 말 때문에, 세상 소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알면 상처가 되질 않아요. 그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게 기회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주시는 비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 누구나 똑같아요.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터졌지만 일본에서 지진이 터지고 저 남미 속에도 남미에도 지진이 터지고 곳곳에 저 이라크, 이란 쪽에도 지진이 터지고 곳곳에 지진이 터져요. 지진만 있습니까? 전쟁도 있어요. 그 속에 기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버마에서 탈출한 노이양족이라는 그런 모슬렘 족속이죠. 그들이 버마에서 쫓겨나면서 버마 군인들에서 학살을 당하는데 비참해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지요. 그 13살 소녀가 대나무 그 울타리에서 자기 가족들, 자기 아빠가 죽는 모습을 봤다니까. 군인들이 와서 아빠를 어떻게 죽이는지, 동네 사람들 어떻게 죽이는지 봤다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못 보고 있으니까 뉴스만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문제가 문제지 저 사람에겐 있는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것보다 나에게 있는 작은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저 사람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문제 있느냐고. 문제는 내가 당해야 문제잖아요. 옆에서 죽어도 죽는구나 그러지 내가 안 죽으면 관심 없어요. 난 살았으니까. 세상은 오만 때만 문제가 다 있는데 그 문제에 근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에 영적인 문제, 근본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근본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영이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육은 보이잖아요. 육은 보이죠. 아, 저 사람이 부스럼이 있네. 저 사람이
종기가 있네? 저 사람이 상처가 찢어졌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안 보이는 건 못 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 갖다 대지만 엑스레이로 보이는 게 있지만 엑스레이 암만 찍어도 없다는데 괜찮다는데 나는 아파 죽겠어. 사람은 겉문제만 생각하지 속의 문제, 안 보이는 진짜 문제를 몰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다 원죄 가운데 빠졌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요. 그 죄는, 원죄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나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총을 난사하는 거요? 저 사람이 칼을 들고 왜 사람을 이렇게 학살하는 거요?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알아요. 우리는 근본의 문제를 알아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문제 답을 모르면 힘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 치는데 일주일 연기됐지만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막상 시험지 갖다 놓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답을 잘하는 학생은 쓰는 게 재밌겠지요. 그러나 답을 모르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이 어떤 문제지? 이건 답은 뭐요? 그게 고통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생겨난 이 땅의 모든 삶의 문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육신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통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를 보세요. 그 문화가 답인가? 아니요. 스트레스 풀기 위한 것이지. 답이 아니요. 힘드니까 조금 힘든 거 해서 좀 해볼까? 몸부림치는 거지 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약을 먹는 게 답입니까? 술을 먹는 게 답입니까? 춤을 추는 게 답입니까? 먹는 게 답입니까? 놀러 다니는 게 답입니까? 잠깐은 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돼야 될 문제들이요. 그게 점점 가면 중독이 되는 거고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사단은 이 문화 속에 우리 속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인생은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알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나를 경배하라는 거지. 나를 경배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여에 무속인 전도 현장 갔다 왔잖아요. 무속인들 집에 들어갔었다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었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문제를 내가 열심히 하면 해결되겠지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서 무속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도 최고가 되고 싶다. 내가 누구에게 기속돼 가지고 종이 아니라 나도 최고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뭐냐? 나도 신이다. 나도 부처고 나도 예수고 예수든 부처든 나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최고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부심이 있더라니까. 목사님, 이제 말씀 그만하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최고라 말하지만 나는 내 안에 내가 최고입니다. 대화가 안 돼. 메시지 전하니까 듣는 것 같은데 안 받아들여요. 이미 잡혀버렸어. 나중에 막 열 나가지고 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막 열이 나가지고 눈이 뻘개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막 무섭더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다 답을 못 찾으니까 그게 무속인 된 거 아닙니까? 박수무당 된 거 아니에요? 남자무당. 그게 오늘 우리 현장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이나 그거 하러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쟁이 하는 사람이나 점쟁이한테 쫓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가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끝은 뭐예요? 멸망이요. 고통의 끝은 영원한 사망. 그렇죠? 영원한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잊어버린 인생.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런 깨닫지 못하면 찢어져요. 찢어지는 게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병 들었는데 병이 치유되는 사람은 감사가 돼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불평 원망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원망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거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만드는 고통을 모르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이게 오늘날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그 속에는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원망 불평이냐 감사냐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것이 바뀌어지는 게 감사예요. 오늘 감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요, 감사. 건강 중에 최고의 건강이 뭐냐? 감사요. 병 중에 최고의 병이 뭐냐? 불평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요, 병 때문에 원망하는 게 진짜 문제지.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그게 문제지. 건강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의 축복, 구원 중에 구원 받은 거,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데 그 감사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축복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모르잖아요, 불신자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도 구원의 축복을 진짜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 감사가 안 돼.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고, 이 사람 신자인데 밖에 나가서 직장에도 불평이 많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아니 불신자보다 불평이 더 많아. 왜 그래요?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니까. 이런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감사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스스로 물로 들어올 수 없어. 누가 집어다 넣어줘야 되지 스스로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난다고 몸부림친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몸부림칠수록 자꾸 빠져드는 게 문제 속에 빠져들고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끌고 다니는 게 사탄이요. 이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힘도 없고 알만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것이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그의 5대 계류 중에 인생은 완전 타락, 그냥 조금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 죽은 자, 완전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당연히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망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당신의 영적인 문제, 당신이 갖고 있는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건 선물인데 선물은 받아야 되지.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가 선물을 거저 받냐고.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받느냐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죄로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으셨으니 누구도 믿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뭐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를 것이다. 영생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사망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른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미래에 심판받고 그 죄에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을 것인데 심판이 끝날 것이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져요. 왜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너희가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아 다시는 거기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너희가 이제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지금은 하나님 자녀요, 영생을 가진 자요, 우리 미래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게 얼마나 불쌍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게 또 얼마나 불쌍하냐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날마다 듣는 얘기, 날마다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하면 신분고세 7가지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가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여러분들은 흑암권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고 천국의 배경을 가졌고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세계복음할 것이라는 이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가 축복 놓치고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질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근데 저들은 믿질 않아.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저 바로의 종이 되고 저게 막 노예로 살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라. 어려운 게 아니었다니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날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인데 애굽에 나 있는 모든 장자, 왕의 아들 비롯해 첫것, 짐승이든 모든 것은 내가 다 쳐 죽일 것이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믿고 피 바른 집은 구원받았어요. 아니, 피 발랐다고 죽지 않고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피 발랐다니까.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에 재앙이 임하는데 왕의 아들부터 모든 백성들 첫것 다 싹 죽는데 피 바른 집만 살았다 이 말. 바로가 손들고 내어보내지요. 이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바로 저 악한 사탄, 애굽 이 세상, 그리고 노예, 죄,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너희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 기억하고 평생 후대에게 계속해서 기억하여 지킬 절기니라. 오늘 진짜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지킬 절기예요. 성찬식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구도 그 백성은 망하게 못해요. 누구도 그 백성은 건들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장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세상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못해. 그게 광야의 40년이에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은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요. 홍해가 못 막아요. 배고픈 것이 물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만나 내리고 바위에서도 샘물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세상 사는 동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게 먹을 게 없으면 난 먹지 못해 죽을 거 아닌가? 마실 게 없으면 마시지 못해서 죽을 거 아닌가? 그 쓸데없는 염려요. 먹을 것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걱정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여러분들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약속이 뭐냐?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백성을 건져내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저들을 입성시킬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던 사람은 진짜 들어갔으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한 일은 이 시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어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천국까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소리 안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백성 만들었다니까. 그게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구원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삶이 이런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고. 이러고 지금 속고 있다니까. 이런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이 광야에서 임하는 천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적과 꿀이 오는 땅이 있는데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지만 천국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와도 이발하는데 미용실에서 원장이 아이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지진 나면 막 이렇게 죽는데 그래도 내가 지진 나도 죽지 않고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말이요.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천국 가니까. 그래서 내가 영접했지 않냐고. 저번에 영접했지 않냐고.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영접하는 순간 천국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어머님 건강하시죠? 아유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에? 우리 어머님 천국 간다고 늘 하시더니 천국 가셨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그죠? 죽는 순간 천국 가는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 불신자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진짜 참 행복, 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게 죽음이요. 안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지옥 갈 게 무서워서 애쓰는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수장절 누립시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요. 여러분, 육신적인 추수감사절 옛날에 호박 따다 놓고 뭐 감 따다 놓고 이게 곡식 까다 놓고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 1년 동안 농사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추수,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돼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는 감사를,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를 놓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이거를 모르면 받아놓고도 불평이 많아. 아니,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그때도 구원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그거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돌을 치하에 세우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이 말.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 주신 것도 많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을 헤아려 보세요.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많잖아요. 우리는 불평 많은 사람은 지금까지 준 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준 것만 생각하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꼭 어린애들이 뭘 주면요, 제가 가진 것보다 요건 놔두고 옆에 것만 자꾸 치다 보면 내 것보다 저게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또 바꾸자 그러지. 또 바꿔서 가지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괜히 바꾼 것 같아. 내게 또 아니고 또 바꾸자는 거예요. 또 바꿨지? 또 한참 생각 또 안 좋아. 계속 바꾸자는 거지. 이런 식이라. 사람은 남이 것 보면 좋게 보이고 내 거는 안 좋게 보여. 그 감사를 몰라. 맨날 비교만 하고.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 가진 게 최고예요. 아멘이요? 아니, 목사님 옆집엔 저렇게 집도 좋은데 우리 집은 초라한 집인데. 아니,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집이요. 응? 아멘이요? 이번에 지진 난 집 보니까 새로 진 빌라인데 새 집이 그냥 기둥이 싹 무너져가 팍 쓰러져 버렸어. 야, 저 새 집도 무너졌는데. 새 집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옆집이 헌 집이지만 그 집이 좋아.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자꾸 그게 좋다고 그러지. 실상을 몰라. 그러니까 늘 껍데기 보고 비교하고 저게 좋다고.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겉에 게 너무 좋아. 나는 이게 겉으로 자꾸 난 봐요. 부자지. 난 봐 잘 나가잖아. 자꾸 포장하잖아요. 속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진 사람은요, 속이 있다니까. 그 속이 감사요. 그 속이 감사요. 여러분, 건강 중에 건강은 감사라니까. 그냥 초가상감 살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금침대에 누워있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초가상간이라도 잠을 잘 잔다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래요? 혹시 그래도 나는 금침대 한번 자고 싶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가진 것도 지금 축복이면 앞으로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끝 그런 하나님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딱 보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내 앞에 하나님 주실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응답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줘도 준 것이 축복이 아닌 게 많지만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 축복이에요. 때로는 문제가 있대 하나님도 문제도 줘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렘넌트 7명 초대교회 11조 11장에 나오는 믿음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다 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고난 속에 감사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갈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면서 무엇으로 기도했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아니 사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감사합니까? 아니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면 죽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자굴로 들어가서 분명히 사자굴에 내가 사제 밥이 먹히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사자굴에 대한 내가 사자에게 잡혀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니 다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이 많았지만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구약의 다윗이 고난이 많았지만 감사와 찬양이 많았던 사람. 여러분도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통로가 되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누가 통로로 역사했느냐 이 말이요. 사단이 통로로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불신앙 원망하는 사람에게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가는 데마다 원망거리 만들고 문제거리 만들고 전쟁이나 테러를 만들고 이게 전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감사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집에 가서 맨날 감사하는 사람은 온 집안을 감사로 만들 것이고 교회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가 감사거리로 만들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집에 가도 불평, 교회 가도 불평거리 만드는 사람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니 누구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통로하는 감사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는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간만 아니라 삶에서 감사가 계속 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